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이 관심과 이슈는 아마도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환경. 제가 어렸을 때는요, 황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덧 황사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생수를 판매한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본격적으로 생수를 판매한 것이 1990년 서울부터였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1990년대 서울부터였는데요. 그전에는 물을 끓여 먹거나 그냥 수돗물 그냥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생수를 판매할 때 다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말 하지 않으셨나요? 누가 물을 사 먹어? 서울 부자들이나 사 먹지. 우리가 물을 왜 사 먹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물을 사 먹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결은요, 그 사회의 문명의 척도라고 합니다. 문명의 척도가 청결이래요. 그래서 그 사회의 청결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의 쓰레기통과 화장실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길거리에는 담배 꽁초도 많았고 껌도 많았고 가래침도 여기저기 막 있었어요. 공중 화장실, 와,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길거리도 참 깨끗하고 화장실은 세계인들도 극찬할 정도로 정말로 깨끗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참 살기 좋은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요, 겉모양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퍽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현대 문명의 특징을 거칠의 문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칠의 문명.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요, 이 거칠애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보다 거칠애에 신경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엄격하게 구별했고, 어쩌다 부정한 사람을 보거나 부정한 장소에 갔다 오면 반드시 옷을 빨아 입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청결하게 손을 씻고 옷을 빨고 했던 것은 위생적인 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순전히 의식이었어요. 의식. 종교 의식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손을 닦는데도 이들은 정해진 의식이 있었대요. 손 닦는데 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모으고, 그래서 세워서 물을 부어서 팔꿈치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손을 씻었대요. 그런 의식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손바닥을 문질렀다고 합니다. 아니, 손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의식적이라고, 그냥 씻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물을 흘려내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씻었대요. 그래서 그런 후에 손바닥에 물을 한 다음에 물 밑에 내려서 탁탁 이렇게 털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씻어야만 오염된 인간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몸을 닦을 때도 정한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몸을 깨끗한 물로 5번을 씻고, 그리고 손발은 10번을 씻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러한 유대인의 정결 개념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청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네, 예수님은 청결을 말씀하실 때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이라는 것은 의식이나 예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이자 진실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일이 나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유전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왜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나오는 그 못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하셨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무덤의 유형은요,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동굴 무덤. 시신을 매장하고 나면 그 동굴을 봉합니다. 봉하고 나서 깨끗하게 회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였지만 사실 그 속은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또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청결 개념에 더하신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3절의 심령과는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이기도 합니다. 즉 마음과 심령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적, 감정적,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를 모두 다 합쳐 성경은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마음, 어떤 민족은요 마음이 머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민족은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죠.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마음이 오른손에 있대요. 오른손에. 그리고 아프리카 인디언의 옛날에 한 부족은 발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마음은요 가만히 두어도 때가 묻고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더러워진 마음은요 인간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손발이 움직이면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헐뜯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기 좋아하고 그 눈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상처를 보고 좋아합니다. 또한 머리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한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마음에는 불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의 계기가 되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마와 같은 그런 더러움도 도사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오라기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비좁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주를 다 담을 만큼 넓은 포용력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얼음보다 더 차가울 수 있지만 무쇠도 녹일 만큼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외쳤고 솔로몬은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갈지 못하고 마음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면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핵심 또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해서 오늘 6번째 복선언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대단히 지성적인 종교입니다. 대단히 지성적인 종교이지만 지식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머리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기독교는 대단히 윤리적인 종교이지만 윤리나 도덕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종교의식,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의식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모가 청결한 자는, 의식과 예식을 잘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마음의 종교이고 인격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몸과 정성이 담긴 그 예물을 함께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이자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결이라는 말은요, 글자 그대로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청결을 카다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더러워진 것들을 불로 태워 흔적도 없어진 상태, 때 묻고 더러운 옷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만든 상태, 이런 뜻입니다. 옷에 때가 묻었는데 세탁하지 않으면요, 그 옷은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좀이 슬어서 구멍을 냅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더러워질 때마다 세탁하여 깨끗하게 하듯이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씻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냄새가 나고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뚫어서 깊은 상처를 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 카타로스라는 이 말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전을 보면요, 카타르시스의 뜻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카타르시스가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상처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학에서는 독을 마신 사람의 위장을 세척하는 것,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쌓인 찌꺼기는 씻어내야 하고 마신 독은 토해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결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려면 회개에 인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청결이라는 말은 두 번째,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은 상태, 금속에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말을 동기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처음 동기부터 순수하고 깨끗할 수만은 없어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그렇게 깨끗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세속적인 욕구로, 이기적인 동기로, 심지어는 빵 한 조각 더 얻어먹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흥미와 재미로 또는 가족과 친구에게 이끌려서, 어떤 분들은 병 낫기 위해서,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또 종교를 하나 가져야겠는데 그래도 기독교를 한번 가져보자 라는 그런 등등 다양한 동기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잘못된 동기들이 깨어지고 씻기고 순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잘못된 동기가 여전히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한국교회는 이제 기도 제목도 좀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위복주의, 기복신앙에 관한 기도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구제나 선교나 선행을 할 때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생활 전체가 모두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안개가 시야를 흐리게 하듯이, 잔뜩 낀 구름이 맑은 하늘을 가르듯이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이권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눈에 대들보 같은 죄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이는 것입니다. 순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표현 이것은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변덕스럽지 않는 마음, 그것을 원어로 그렇게 뜻하고 있어요.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들이되 그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곧 변하지 않는 마음을 드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일편단심이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그 중에 단심,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동서양 많은 철학자들과 위인들이 청결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해답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 해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스가랴 선지자는 놀라운 예언을 했는데요. 스가랴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샘 있잖아요. 샘. 이 샘은요, 로마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던 순간 피가 터진 것, 그거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즉, 이 샘은요, 보혈의 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샘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어요. 254장인데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할까요? 1절만. 1절만 한번 저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 그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데는 교육도 무능하고 수양도 쓸데없고 선행도 무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지는 청결은 사람의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은 청결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마음의 청결은 인간의 도덕과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로 청결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 말일까요? 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그 말입니다. 마음의 혼란은 눈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물에는 우리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럽습니다. 화가 납니다. 왜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화가 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금호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화가 나 있고 불만족스럽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선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보는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장님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고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직접 뵙게 된다는 것,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빛이 어두운 방에 쏟아져 들어오면 온 방이 일순간에 환해지듯이 그분의 얼굴을 뵙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 또한 정말 황홀한 기쁨입니다. 이 땅은 실증도 있고 권태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날마다 신기하고 새로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7편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들었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는 깰 것입니다. 거기서 깰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보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과거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하고 섬세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보입니다. 또한 훗날, 먼 훗날
하나님과 함께 보낼 그 천국이 얼마나 복되고 날마다 새롭고 황홀한 곳인지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나는 감사해서 울게 될 것이고 기뻐서 울게 될 것이고 행복해서 울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인간의 도덕과 수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로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시간에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중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과거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지 지금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거할 그 영광스러운 그곳을 영적인 눈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런 복 받기 위하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복받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그런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손을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똑바로 볼 수 있는 복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길 원하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 2주 정도 너무나 많은 비가 전국에 내렸습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 지역에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을 경험을 했고, 어떤 분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많은 슬픔과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 이재민들, 수재민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때에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빨리 정의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 아픔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주간, 하나님 2주 동안, 하나님 10여일 동안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00년 만에 이렇게 큰 비가 내렸다고 하는 지역도 있었고, 특별히 우리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서 어떤 분들은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고, 어떤 분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려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빠른 복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빨리 일상생활에 빨리 정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일상생활로 정상적인 생활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그런 큰 그런 재난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 이 땅에 더 큰 또 천지지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후와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후와 자연을 주관하여 주셔서 더 이상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맑은 날씨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겨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순수하게 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어지는 청결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서 소망을 잃은 분들도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때에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